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그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인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이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아내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 음녀가 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음녀는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우상을 쫓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라는 건 당시에 매우 그런 귀한 그런 음식이었고,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 건포도 과자가 상징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그들의 그 행위가 더 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너가 또 가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녀로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륜을 저지른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가고 또 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시고 또 가셔서 다시 데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마음을 계속해서 후벼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너는 또 가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구나. 너는 가서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남녀에게로 가서 그 다른 남자에게 빠져있는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다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던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오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아하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물론 감정적으로 무엇을 더 선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랑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곤란을 당했을 때 돕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먹이고 아프면 가서 치료해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친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의미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책임지고 상대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리 프롬도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빠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어떤 감정의 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사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가 그 여인을 그 불륜의 현장에서 다시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부부의 관계가 그때부터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날 동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야 되고 그 불륜의 행실을 실제로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를 이제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2의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모양으로 생긴 큰 돌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 하는 그 우상의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상이었던 것입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사용했던 그렇게 입었던 옷이 에봇이었고 드라빔은 가정용 우상으로서 그 가정에서 간직하고 있던 그 작은 조각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제사와 주상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봇과 드라빔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에봇을 입고 그 가증한 드라빔을 섬기는 그 혼합된 종교 생활을 그들이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그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주권을 뺏겨서 남의 지배를 받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체계가 전체가 사라지는 어떤 상황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모두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는 그 타락한 종교 생활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진 그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한 정치적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안정되었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셔서 그들에게 어떤 썩어질 것, 어떤 우상 숭배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황폐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할 것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해서 5절에서는 그 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그 인고의 세월이 다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들고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간섭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모든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문제를 다 쓸어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극적이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를 얻었고 우리에게 조건이 없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극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결과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극적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제시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심을 제시하기만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기계적인 신앙과 기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그 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우리의 큰 욕심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이 즉시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 성경적 이해가 있기보다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술같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그 극적인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이 일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그 아내가 다시 그 아내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아내를 돌이키고 그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각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그 후에야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지체하시거나 어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선택을 보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그 신적 넓이와 그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쌓아서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양이 일정한 양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인데, 그 한동대 법대 교수인 김수식 교수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 총량의 법칙 중에 그 한 부분인 여기서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 교수에게 중학교 1학년 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갑자기 나는 엄마 아빠와 같이 찌질하게 내 삶을 살지 않겠어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사사건건 그 부모와 부딪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가 그것이 너무나 고민이 돼서 어떤 고민 상담하는 그 상담소에 그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 상담소에서 이러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되는 그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다 쓰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한때 그 중2병이라는 것이 많이 그렇게 대두가 되면서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랄 총량 법칙이 그 중2 때 지랄을 떨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방법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나마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부모는 그 자녀가 그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이 난리를 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에 안 하던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전에 안 해서 그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일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동격이고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단순한 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그 다름을 함께 녹이기 위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이러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그 관계가 녹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노력하고 굳이 확인하고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빨리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그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과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에 걸렸던 시간이 무려 430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총리가 되고 야곱을 필두로 한 그의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산지 430년,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산지 400년이나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무고로 옥살이를 하고 그가 30세가 되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정확히 그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가 30세가 되어서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그는 종살이를 하고 그는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인생길에서 연결되지 않는 어떤 그 길을 그가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종살이와 옥살이 둘 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걸은 그 길에서 얻은 그 결과가 자기가 가던 그 길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어서 극적이라는 것이지 그 시간이 단축되었다라는 데에 있어서 극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미 총리로서 모든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에서 예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는 지혜롭고 유능했고 총리다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실력을 갖고 그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모든 실력을 그는 그 종살이와 옥살이에서 훈련받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극적인 것입니까? 극적인 반전이 있다라는 데서 그 결과의 반전이 있다라는 데서 그 신앙은 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반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연장선 위에 있는 어떤 그 결과보다 더 높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여 준비하게 하신다는 그런 면에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능력과 노력보다 더 큰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극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늘 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신앙이 극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호세아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만 됐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현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답이 없는 어떤 일들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일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답이 없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뒤집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오늘 호세아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없는 상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다만 답이 없는 그 상태로 끝내지 않으시려고 그 고집하시며 끝까지 간섭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끌어안을 수 없고 우리가 진저리 처지는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품으셨고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울고 매일 분통을 터뜨리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분노와 그 분노를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사랑 가운데 허락해진 그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로만 끝나지 않는, 분노가 그 사랑으로 결과하시기까지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노와 어떤 저주를 가지시고 그 분노와 그 저주를 어떻게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로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긋지긋해하고
우리가 진저리 처지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거르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기어코 이루시고야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다만 우리의 어떤 고통과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우리의 신앙을 동원해야 될 그 유일한 것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녀들 말 잘 듣고 자녀들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들판을 헤매이듯이 분노하시면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너무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현실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을 놓고 볼 때 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간섭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닌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오늘의 현실을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도망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삶과 도망갈 수 없고 묶인 것 같은 그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겪으셨던, 하나님이 겪으시는 그 사랑의 안타까움이시고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인도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에게 주문을 거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밖에는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동등한 내용으로 사랑으로 응답되고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답하시고 그 신앙으로 제대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고통스럽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유일하고 충분한 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인생과 이 능력의 인생과 이 자랑과 감사한 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삶도, 오늘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